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도 회복을 베푸사 굳게 닫힌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에스겔 23장에서 24장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23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올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주님의 전에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23장은 이 성경에서 보기에 다소 충격적이고 또 노골적인 묘사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읽기에 다소 불편하고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이토록 적나라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의 두 딸로 소개가 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언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자매의 영적인 간음의 실체가 어떠했는지 오늘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 이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니의 이름을 먼저 오홀라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오헬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오홀라라고 하면은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라고 지칭을 하신 그 이유는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열지파를 규합하고 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아닌 이 단과 베델에 자의적으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이름을 오홀라라고 이름을 지으심으로써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 자신만의 장막에서, 그녀의 장막 안에서 음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시죠. 다음으로 그의 동생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오홀리바 이름의 뜻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오홀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남유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는 있죠. 그러나 이 오홀리바는 그 하나님 장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 이름을 오홀리바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홀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떠나서 자신만의 장막 아래에서 음행을 저질렀고, 이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남유다의 적나라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자매의 행음의 궤적이 오늘 23장에는 순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들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애굽과 행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전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매여 있는 그 시기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애굽 문화에 동화되고 오염되고 우상숭배와 죄의 노예로 노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후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목마르다, 배고프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은 애굽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이 더 불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홀라 오홀리바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그들의 이 행음의 시작으로 서술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 두 자매가 되는 것일까? 먼저 이 오홀라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홀라를 보게 되면 이 애굽과 행음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아수르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굽 남자와 행음을 하다가 이제 아수르 남자를 찾아가 다시 간음하고 행음했다는 것이죠. 그게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던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 오홀라가 이 6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남자를 보게 됐는데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보라색 퍼플이죠. 자주색은 예로부터 바로 권력과 부의 상징입니다. 또 외적으로 보니까 준수한 청년들이었다. 너무나 잘생긴 것이죠. 매력이 넘치는 것이죠. 딱 보자마자 너무 멋있는 그러한 남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말 타는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이들이 탄 자동차가 고급 외제차인데 한번 지나가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목시킬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정말 이 세상에 몇 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차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외적인 것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과 행음을 하다가 애굽 남자와 놀아나다가 이제 아수르와 내가 간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아수르 남자를 따라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참으로 역설이죠. 그토록 연모하고 의지하고 연애하면서 없이는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었던 아수르의 배신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이 아수르가 너무 강대하고 멋있고 아수르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이 아수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세상의 수치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세상 아수르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홀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의 동생이 되는 이 오홀리바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녀의 이 행음의 경로를 살펴보면 이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동생 오홀리바는 그 언니 오홀라의 멸망을 목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 두 눈으로 그것을 체감하고 목도했습니다. 행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현재 이 에스겔 23장의 기록 시기가 BC 5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행음의 최후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홀리바, 그의 동생이 되는 오홀리바는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행음의 결과는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11절에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게 오홀리바의 실체였습니다. 더하였다. 이미 멸망과 심판을 목도하고도 그것을 보고도 더 음욕이 불타오르고 더 간음함이 불타오르고 더 죄가 관영하고 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이 음욕을 향한 불길이 치솟았다. 타락함이 더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이 동생 오홀리바의 모습을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홀리바는 어떤 길을 걸었는가? 12절과 1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음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오홀리바가 찾아간 남자가 누구냐면 아수르 남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언니를 망친 남자, 언니를 죽인 남자, 그 아수르를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 이게 어찌된 바입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오홀리바는 더 나아가요. 더 타락했어요.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아수르 남자랑 음행을 하고 있는데 벽에 하나 그림이 걸려 있어요. 붉은색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딱 보는데 갈대아 남자예요. 바벨론 의미합니다. 갈대아 남자를 보는데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겁니다.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용맹해 보이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음행할 거리를 찾는데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 남자를 찾아가서 그 침상에 올라가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음행에 음행이 더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흥 강자로 올라오고 있었던 그 바벨론을 보면서 세상의 패권을 차지해가는 바벨론을 보면서 동경하면서 그 바벨론에 얹혀 살면 그 바벨론이랑 함께하면 나는 이제 성공하겠지, 편안해지겠지, 보호받겠지. 그런데 그 끝이 뭡니까? 17절 보니까 음행으로 더럽혀진 후에 바벨론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바벨론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더럽힌 후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바로 버렸다. 너무나 겉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한 매력을 가진 바벨론이었지만은 남유다가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벨론을 의지했지만은 그 추종했지만은 그 결과는 압제와 착취요 수치와 조롱거리요 결국은 멸망과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 여기서라도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에스겔 23장은 끝이 안 보입니다. 잊지 않겠지만 19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 남자로 찾아가서 행음합니다. 아니 애굽의 어린 시절부터 행음하던 옛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 첫 행음하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애굽 남자 찾아가서 행음했다라고 또 기록을 하죠. 음행 중독이, 행음의 악순환,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끊임없는 파생, 이 죄의 중력, 이 죄의 가속도, 이 죄의 충만하고 편만함,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죄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 개입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권능으로 심판과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만 멈추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결론부가 어떻게 되는가?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8절에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깊은 의도이고 하나님의 속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을 통해, 이 징계를 통해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멈추게 할 것이다. 내 심판 없이는 너희들이 멈출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아오라, 회복시키겠다,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징계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돌아오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추어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락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것에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습관화된 죄의 관성과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곳곳에 퍼져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교단 제110회 총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려놓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눈길과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우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 우리 교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 오이코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또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날마다 얻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 110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선취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